오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결혼할 때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온 동네가 정말 잔치집이고 그 집은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일이다. 신랑이 오면은 다 옷은 한복 두루마기 입고 여자도 한복. 신랑 오면 탈선도 하고 또 겨울이죠. 그 추울 때 꼭 합니다. 뭐 결혼 예식은 그러다 치고 밤에 신랑을 다루는데 그 더운데 문 다 널어놓고 막 신랑을 죽이는 거지요. 신부한테 노래 한 자리 해라. 신부가 그전 여자들은 엄청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노래 안 하면 이제 신랑을 막 주리를 트는 거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반 죽이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목이 소리만큼 또 노래를 하고 막 끝나고도 안 갑니다. 이제 창문에다가 창호지, 그 춘디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춤만 못 추면 창호지가 구멍이 뚫어지지. 그 안에 쳐다보이 나와서 야단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결혼식은 또 꼭 교회에서 해요. 안 믿어도 그래요. 서양식으로. 근데 죽을 때는 또 꼭 절에 가서 또 불교식을 하거든요. 이것은 종교보다 문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너무 먼 곳이죠. 우선 밤에 결혼식이 다르지요. 왜 밤에 할까? 요즘은 저녁 먹을 때 결혼식 한 대 있어요. 나 언제 했더니 6시에 결혼해가지고 딱 끝나고 하니까 저녁 먹기도 좋고 괜찮더구만. 꼭 그렇게 바쁘게 낮에만 할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낮이 엄청 덥습니다. 사막기후 덥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하고 밤만 되면 시원하니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가로등이 없지요. 전부 등불을 쓰니까 신랑이 오면은 연등 행렬이 벌어집니다. 들러리들이 나가서 등을 비춰주고 또 이쪽 골목은 비춰주고 하면서 신랑을 신부집으로 안내하는 거죠. 그 사람들 혼인한 거 보면은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또 외국은 아무나 오게가 아닙니다. 꼭 올 사람만 초소장을 보내고 우리처럼 이렇게 부조 개념이 아니죠. 정말 교제하는 겁니다. 끝나고 아주 악대를 불러다가 엄청난 그런 반주를 넣고 정말 뭐 한두 시간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끝나면 지들끼리 패백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냐? 식은 둘째 그냥 그런 뷔페 먹느라고. 그거 뭐 날마다 먹는 뷔페 그거 먹으면 뭐 한다고. 그거 먹고 다 가버려. 내가 보니 또 사진 찍은데 뭔 시간을 그렇게 걸릴 거 뭘까? 차라리 식전에 사진을 찍어버리든지. 그렇죠? 나는 항상 주례할 때마다 주례 사진 누가 팔로 믿겠냐? 안 찍은다고 그래도 사진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돈 벌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꼭 찍어야 된다고 해요. 바꿀 일이 많아요. 내가 항상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식사가 문제예요. 뷔페 불러기도 10,000원씩 주면 안 될까? 10,000원 적대요. 20,000원씩 주지. 20,000원 가지고 밥 충분히 먹지. 우리 딸려 올 때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부터 반대야. 며칠을 고민하더니 놈 한 대로 하지 우리만 똑바로 하냐? 어? 왜 이상하게 하려고 해도 딸하고 둘이 공격을 하고 야답니다. 교회 할 때 밥을 먹고 아들 할 때는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돈집에서 이제 또 반대야. 밥은 먹어야지. 밥을 먹은 뒤에 밥값을 준다니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가서 먹으면 더 좋지. 뭘 꼭 밥 항상 못 먹은 사람처럼 그때도 밥밥 그럴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드레스 그 잘 어울리도 않는 뭐 드레스 뭐 또 살은 그렇게 많이 내놓고 만인 앞에서 그거 입을 것도 없어. 누가 입으라고 그랬어 그거. 그냥 한복 깨끗하게 입고 한복을 항상 입을 수 있잖아.
남자도 한복이 추가 분위기입니다. 누가 드레스 입으라고 그랬어? 성경에 써 있어? 그럴 것 없어. 놈 따라가지 마. 창의력으로 하라 말. 공원 잘 꾸며놓으면 공원에 가서 잠깐하고 사진 찍으면 되는 거. 그렇죠? 결혼식도 바꿔야 할 것 많았어. 애기장 돈만 벌어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유대인들의 결혼은 하룻밤에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4일, 5일 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행복은 축제에 있어요. 정말 놀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결혼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랑 신부는 밤 정도 먹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댄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롭단 말은 지혜롭고 준비성 있고 분별력 있는 자. 미련한 여자는 우둔한 자, 깨어있지 못한 여자. 결혼해서 슬기로운 여자한테 가면 뭔가 좀 도움되는데 미련한 여자는 일만 저지르겠죠. 참, 그 문제입니다. 예, 신부 준비는 물론 마사지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른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혜로운 여자, 분별력 있고 준비성 있는 여자, 이게 좋은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자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형식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참 신자가 아니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성경을 구하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지요. 예. 그리고 신앙은 빌릴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성령 받은 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누가 대신해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전도해 보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도와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대표라면 되지요. 자기는 다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밥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가 거듭내야 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내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신랑이 더디어지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며 기다립니까? 준비하지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천국 혼인잔치 계시록 결론 19장입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신부로. 무엇합니까? 신부단장입니다. 교회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신랑 만나서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는 신부 수업, 신부단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여자 나중에 가서 문 열어주세요 사정해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안 열립니까? 결혼은 친밀함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 친밀하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 결혼 생활 날짜 잡아놓고는 사람이 신경을 쓰고 마릅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제주도를 봄에 한번 갔는데 그때는 전시만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야. 10몇 년 됐겠네요. 가는 데마다 신혼부부가 오고 가는 데마다 나는 올라가면 지기는 내려고 내가 내려가면 지기는 올라오고 말이야. 근데 신부들이 하나같이 말랐고 얼굴이 그냥 반쪽이 돼 있고 기미가 끼어 있고 요즘 신부들은 왜 저런데
날 받아놓고는 보타지는 거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고 가야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혼이 인생에 너무 스트레스고 고통이 되는가 보다. 내가 그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사지요. 부모도 자기는 모르지만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참 부담되고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보낼까 걱정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로 뭘 걱정하냐? 첫째는 집 어디서 살까? 그 다음에 무슨 살림살이, 인사치라는 거, 그래 걱정하거든.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 신랑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잘 받아간 그런 겸손이 필요하지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 우리들의 앞날은 천국에서 산다. 어떻게 사느냐? 영광의 주님의 혼인하고 주님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은 신부단장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단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여자들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요. 졸아요. 아마 틀릇이 다른 일 했을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혼인을 소홀히 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주님 만나는 것, 천국 가는 것 영광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나 온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귀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 되지만 개인적인 종말. 누가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사람 돌아가시면 신문에 부고가 납니다. 가셨구나.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이 땅에 다 갔어요. 나도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다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의 혼인잔치 주인공이 돼서 주님 품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부고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 안에 가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가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주님이 나를 오라고 손짓을 하는구나.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사는 것이 중요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다른 일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혼인잔치가 중요합니다. 천국이 중요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떤 어린 딸이 듣고 와서 엄마한테 말해.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데 맞아요? 엄마가 그들 듣고 너무 기특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물어. 엄마, 작년에 미국에 이모한테 갈 때 엄마가 엄청 준비해 가셨잖아. 근데 엄마는 천국 갈 거 뭘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대답을 못했어. 오늘 미련한 처녀는 준비성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생각이 깊어요. 바르게 분별해요. 준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름 준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 기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꼭 성령 받아야 되고 꼭 회개해야 됩니까? 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죠. 기도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끝납니다. 성경을 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돼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육신만 가지고 꾸며갖고는 안 되지요. 감이 멀어요. 딴 생각만 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 신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사람 되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육신만 있고 죄만 있고 죄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기름 준비합시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뭘 회개합니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 네가 한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갖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가족에 변화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너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진정 회개 있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오면 그 가정에 변화 옵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름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최고의 이상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꿈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것이고 참된 자유와 영광과 평화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난 어떻습니까? 나는 준비하는 자입니까? 어리석은 여자입니까? 오늘 25장에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이런 가르침이 있지요. 다 맡겨줬어요. 5개 준 사람도 있고 2 준 사람도 있고 1 준 사람도 있고. 주님이 반드시 카운트하지요. 장사하는 분은 매일 카운트할 것이고 은행도 매일 카운트를 할 겁니다. 아니면 월말 계산하겠죠. 백화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올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카운터 가서 카운트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갑니다. 마지막 결산 봅니다. 너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 보란 말이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든 가정이든 직업이든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면 주님이 그 모습 기뻐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10개 가진 자에게 주님은 더 주고 1개 있는 자를 뺏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리의 문제입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발 하나를 만들고 무슨 기계 하나를 만들어도
만든 사람이 물론 솜씨도 있겠지만 그 뒤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과 있고 정성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정성 없이 마음 없이 대충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건축을 하든 사물을 보든 무엇을 하든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배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 그 바탕은 뭐가 있나? 신념이 있지요. 가치가 있지요. 자기의 신앙,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뭐 별거 받았나? 고마움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것은 시시하고 남의 것만 좋게 보고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천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귀하게 여기시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주님 뜻입니다. 고마움을 가진 사람은 즉시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마음가짐이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혼인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습니다. 주님 친밀해지시고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가 나오지요. 양하고 염소는 사촌입니다. 똑같은데 참 성질은 달라요. 양은 정말 온순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염소처럼 고집 있고 불순종하고 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염소는 인정이 없어요. 그럼 돼지를 길러보면 그 무식한 돼지도 밥 주고 자라면 꿀꿀거리고 좋아하고 옵니다. 소도 좋아하지요. 꼬리도 치고. 염소에 가서 아무리 잘해줘도 눈꽃만큼도 고맙다는 것이 없어요.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머리 없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양들을 축복하죠. 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 때 찾아와 주었고 고맙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라. 하늘나라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너희들은 마귀와 그 졸개를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될 때 그 보고도 나를 도와줘야 한다. 내가 언제 주님 안 도와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꼭 우리가 복지를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살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적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장애인 하면 장애인 단체에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하고 학교 같이 있으면 싫어하죠. 좀 부족한 애들도 싫어합니다. 잘난 사람만 잘난 게 아닙니다. 인간성은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하지요. 너 인생의 목적이 어디니? 하나라에 둬야 합니다.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이름지라고 그러면 주로 민준이, 서윤이 그래요. 왜? 이게 다 뭐냐?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때란 말이에요. 정말 잘 때고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 마음가짐이 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딨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도울까? 꼭 주어서가 아니라, 받아서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도리녀라고 그러는 동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뭐 된장녀도 있고 뭐 요즘 이상한 여자 많지요. 이 여자는 누구냐? 아가씨였는데 서울에서 추운 겨울에 거린이 있으니까 빵을 사다 줬어. 그 빵을 먹고 이야기를 물어봐. 20년 동안 지금 집을 나 떠돌아다녀. 제대로 정신도 없어.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춥게 보이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하던 목도리를 갖다가 그 노인 목에다 감아줘. 이걸 지나간 사람이 보고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린 거야.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을 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게 상급입니다. 천국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다 높은 데만 찾아보고 병들었어요. 그래갖고 전부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해요. 돼도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라 좀 낮은 곳을 타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기도라도 성원해 줘야 되겠죠.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내가 돌아본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높은 데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낮은 데를 바라보고 적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조시대 너무너무 탕가놀이가 많았어요. 권력 가지면 봉사나 좋은 일 하기보다는 자기 유익만 찾으려고 그러죠. 머리가 좋을수록 기묘하게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만든 적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살 때 낮은 자의 손을 잡고 조금이라도 배려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잘했다. 차고 충성된 종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을 받아라.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분과 왕노릇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가난한 자도 왕자가 되고 병난 자도 온전해지고 장애인도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좀 더 낮추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4, 25장을 보면서 신부단장이다. 내 마음이 문제.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복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는 것, 천국 가서 주님의 신부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 땅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도 없고 잠시입니다.
이 땅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면 내가 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다할 것이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등불을 준비합시다. 예비하고 예비합시다. (162장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나라 천국의 혼인잔치,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고 신부단장하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며 영원하고 참으로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주님 나라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있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주님 순결한 신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 친밀한 예수의 사람, 주님 우리 영혼이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영광집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사는 것,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소망이, 꿈이, 이상이 다 실현되는 주의 나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산 도망 주시고 요단강 건너 화려한 집, 주님 예비하신 집, 생명수 강가에 귀하여 조이는 그 영광의 나라, 주님 배웠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살아갈 가치가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알게 주옵소서. 주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예수 사랑 천국의 산 소망 주님 신부단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게 하시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 일이 없다고 세상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사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볼 때에 손을 펴고 사랑을 베풀고 적은 것이라도 주님 사랑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들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어려운 분들, 헐벗은 분들, 병든 분들, 고난당한 분들 주님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서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천국이 내 가슴에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내 가슴에 임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집에서 간구합니다. 내 항상 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 합심에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행의 기름을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너희들 세배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 원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러워하지 않게 내가 드렸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게 내가 드렸습니다. 마에게도 주님을 맡기게 하소서. 주님을 낮은 곳에 있게 하소서. 충성에 있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친구로 아름다운 피해 없이 정결하게 새로워지도록 그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워가소서. 해문을 열어주소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아이를 태워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름다운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주시를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의 영을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해롭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흩은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요 귀한 것을 알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할 일이 없다고 주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에 어려운 분들 마음이 거기 있게 하옵소서. 손을 잡아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천사같이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주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일을 충성된 종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어려움, 연약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주님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신부단장, 천국의 영광,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의 마음가짐,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 사랑한 영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 성령 충만, 천국이 심령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갖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주님의 천국, 그 주인공, 그 아름다운 신부 우리 갈 길이 분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천국의 집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고귀하신 뜻을 받들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발길이 되고 주님 제자의 생활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